오늘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 후서 3장 6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받들어 겠습니다. 또한 그분은 우리로 새 언약에 능력 있는 일꾼이 되게 하셨는데 이는 본문으로 한 것이 아니고 영으로 한 것이니 본문은 죽이고 영은 생명을 주기 때문이라. 잠깐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근원이 되시고 힘의 원천이 되시는 위대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능력을 주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시고, 오늘도 주님 부활하신 첫날에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님 앞에 나와서 경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감당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이 일어나지만 늘 말씀 안에서 위로와 힘을 얻을 뿐만 아니라 또 그 안에서 해답을 찾고 주님의 도우심과 능력 가운데서 승리함으로 인해서 마지막 달려갈 길을 마칠 때까지 단 한 사람도 낙오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또 저희들이 어느 곳에서 무엇을 하든지 항상 주님만을 바라보며 또 주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서 잘 쓰임받는 일꾼이요 도구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보여주신 말씀 위에 기름 부어주시고, 저희들이 이 말씀 안에서 다시 한번 영적인 지식들을 취하고 또 저희 자신들을 돌아보며 믿음을 더욱 견고히 할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가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결단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이 말씀에 잘 집중할 수 있도록 마귀의 모든 공격을 차단시켜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은 개인적으로 나는 어떤 능력이 있다 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사업을 하든지 직장 생활을 하든지 중요한 것은 능력이 분명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 가정을 잘 이끌어 가는데도 반드시 능력이 필요하죠. 능력이 없는 사람이 그 자리에 있게 되면 자신은 물론 다른 많은 사람들도 어렵게 만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로 인해서 온갖 불법이 생겨나게 되는 것이고 질서가 무너지고 신뢰가 깨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다양한 지식을 갖는 것도 능력이 될 수가 있을 것이고, 또 어떤 일에 대한 열정도 능력을 배가시킬 수 있을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자신이 쌓아온 경험도 또 다른 능력을 분명히 만들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부, 명예, 권력, 이 모든 것들도 능력의 한 부분이 분명 될 수 있을 것이에요. 그러나 이렇게 많은 능력을 가지고 세상에서 인정을 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일꾼으로 도구로 쓰임받을 수는 없다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야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 능력으로 일을 해야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면서 자신을 새 언약의 능력 있는 일꾼이 되게 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 역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마지막 때에 복음을 전파하고 진리를 증거하기 위한 일꾼으로 부르심을 받은 것 분명하다 이거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육신적인 유익을 위해서,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결국은 세상으로 돌아갔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쓰임 받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일에 걸림이 되고 방해가 되면서도 하나님을 믿고 있다,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라고 착각하는 참으로 안타까운 가증스러운 많은 사람들도 있음을 우리가 한 번쯤 생각을 해봐야 할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하나님의 일꾼에게 꼭 필요한 세 가지 힘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 또 하나님의 일꾼으로 도구로 살아간다는 것 결코 쉽지 않죠. 따라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능력이 있어야만 되는 것이고, 그 능력은 주님으로부터 받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가장 먼저 하나님의 말씀과 교리로 양육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장이 안 된 상태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부끄럽지 않은 일꾼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올바르게 살아가려면 반드시 성경을 공부하고 양육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주님을 떠나서는, 주님의 능력 밖에서는 그 어떤 것도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령의 능력이, 주님의 능력이 언제 나타나는 것인가? 그것은 바로 우리가 온전히 자신을 부인하고 주님 앞에 헌신할, 즉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살기로 마음을 먹고 결단하고 실행에 옮길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이야말로, 또 그 믿음을 실행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능력을 가져오는 통로가 되겠죠.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로서 그 사랑을 실천할 때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을 경험하게 되게 될 것입니다. 저 여러분은 하나님의 종으로, 일꾼으로, 또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살아가는 동안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을 해야 되겠죠. 또 하지 말아야 할 일은 절대로 하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책임과 의무에 소홀히 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특히 하나님의 신비를 맡은 청직이라면 그 청직이답게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능력 있는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필요한 그런 힘은 어떤 것이 있는지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능력 있는 일꾼으로서 필요한 힘은 결단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한다는 것. 무엇인가를 결단하는 거 결코 쉽지 않죠. 특히 두 가지 다 중요한 일이고 두 가지 다 시급한 일이라면 어느 한 가지를 선택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지만, 해야 된다는 것을 생각은 하고 있지만 막상 실행하지 못하는 이유는 결단하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또 자신의 유익과 입장을 생각해서 갈등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고 현장에서는 가끔 이해할 수 없을 만큼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어려움에 처한 자식들을 구하는 일에 있어서는 상상도 못할 힘들이 발휘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랑의 힘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초월할 수 있을 만큼의 능력을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갖다가 우리가 흔히 기적이라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물론 힘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단거리 선수가 짧은 시간에 달리는 때도 대단한 순발력과 그 파워가 있어야 되겠죠. 또 역도 선수가 바벨을 들어 올릴 때도 순간적인 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 수 없을 만큼의 놀라운 힘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무엇을 결단할 때, 또 무엇인가를 해야 될 때 우리에게는 엄청난 에너지가 분명 필요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힘을 어디에서 얻어야 되는 것인가 이거죠. 육체적인
어떤 헬스를 한다든지 또는 달리기를 한다든지 이래서 얻을 수 있는 힘은 한계가 있는 것이죠. 바로 주님을 통해서 성령 안에서 그 일들을 행할 때 상상도 못하는 이런 일들을 행할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은 다 포기한다 할지라도, 다 절망하고 낙담한다 할지라도 결코 낙담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는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그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확신을 갖고 있다면 결코 절망하거나 좌절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것인가요? 자, 그렇다면 결단할 수 있는 힘들은 어떤 것들을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것인가요? 결단할 수 있는 힘은 우선순위가 분명할 때 나타날 수 있죠. 아무에게나 결단할 수 있는 힘이 일어나는 거 아닙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바른 성경을 알았고 진리를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세상으로 돌아간 것인가요? 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르지 못하고 육신적인 만족을 취하기 위해서 또다시 세상적인 삶을 살고 있는 것인가요? 그것은 주님 앞에 전적으로 자신을 맡길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바른 성경을 통해서 진리를 알고 있는 많은 목사들이 있습니다. 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교단에서 또 그 교회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동안 자신이 일구어 놓은 많은 것들로부터 쉽게 벗어나지 못하는 것은 자신의 욕심 때문에, 인간적인 어떤 정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거죠. 성경을 한마디로 말해서 짖지 못하는 개들이라 해요. 눈먼 파수꾼이라는 거죠. 즉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할 영적 분별력을 가져야 할 사람들이 욕심 때문에 또 세상적인 헛된 것들을 바라보고 다 눈이 멀었다는 거죠. 자신의 기득권을 포기하지 않고 분리되지 못하고 빠져나지 못한 채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계속 끌려가는 수많은 사람들, 결국은 자기 자신의 배를 섬기는 자들이요, 하나님보다는 자기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분명하다. 디모데전서 6장 5절에 마음이 부패하고 진리를 상실하며 이익의 경건이라 생각하는 사람들 사이에 무익한 논쟁이 일어납니다. 그런 데서 내 자신은 빠져나오고, 뉴스에도 가끔 그런 것들이 언급되지만 많은 교회들이 여러 가지 일로 인해서 분열이 일어나고 온갖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빠져나오지 못하는 거죠. 옳고 그런 것에 대한 기준이 성경이 아니라 사람들의 숫자라든지 특별한 어떤 사람에 따라서 결정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죠. 또 자신이 그렇게 만약에 결단했을 때 거기에 대한 보복이라든지 비난이라든지 사람들로부터 왕따를 당할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알면서도 결단하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또 하나님을 향한 그 열정에 대한 사랑에 대한 우선순위가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살면서 무엇인가 결단해야 되는 때가 많이 올 것입니다. 그 결단해야 하는 때가 올 때마다 강력한 뭔가 힘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성령의 능력 가운데 찾지 못한다면 결국은 주저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결단할 수 있는 힘은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인가를 매일 보고 또 듣고 또 그것을 우리의 지식과 경험 여러 가지를 근거로 해서 판단하고 결정한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이 근거로 제시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먼저 우선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올바르게 분별하는 것은 자기의 능력 경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 볼 때만 그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 분별력을 갖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영적인 안목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현실적으로 유익을 주고 또 자신에게 도움이 된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비춰볼 때 다르다면, 잘못되었다면 과감하게 그것을 버릴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결국은 세상과 타협하고 적당히 세상을 사랑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잠언 16장 16절에 보면 지혜를 얻는 것이 금을 얻는 것보다 얼마나 더 좋은가, 돈보다는 오히려 명철을 얻는 것을 오히려 택해야 하리라 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지혜로워야 되죠. 더 나아가서 명철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오감을 통해서 얻는 모든 지식들이 있죠. 그 지식들을 또 어떻게 사용하는 것인가에 따라서 그의 지혜가 분명히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는다면 결코 명철이 될 수가 없다는 거죠. 올바른 명철은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때만 그것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 여러분은 위로부터 오는 지혜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리고 그 지혜를 통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아름다운 생애가 열매 맺는 삶이 지속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주님의 명철을 통해서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결단할 수 있는 힘은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처음 해보는 일들, 일어나지 않은 많은 일들이 사실은 두렵게 만드는 것이죠. 때로는 두려움은 어떤 것을 시작하기도 전에 포기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낙담하고 주저앉게 만들기도 하는 것입니다. 가장 큰 두려움은 마귀가 주는 것이, 마귀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하나님 앞에 헌신하지 못하도록 세상의 달콤한 것을 주고 유혹하기를 뿐만 아니라 두려움을 주어서 스스로 포기하게 만들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두려움을 이겨내는데 가장 필요한 것이 뭐예요? 바로 담대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담대함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복음을 전할 때도 담대함이 필요하죠.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당당하게 사람들 앞에 자신을 투영할 때도 담대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요한일서 3장 2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정죄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내가 내 스스로를 볼 때 이것이 비겁한 것이 아니고 죄를 짓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을 해하는 것이 아니라면 부끄러워할 이유가 없죠. 감춰야 할 이유가 없대요. 그래서 당당하게 누구 앞에서도 할 말을 할 수 있고 자신의 행동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비록 진리를 따라 살기 위해서는 고난과 시련과 아픔이 분명히 수반되겠지만, 그러나 그러한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긴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 가운데서 담대함을 얻게 되는 것이고, 그 담대함이 모든 두려움을 쫓아내는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될 때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든지 결단하게 되고, 그 결단을 통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 두 번째, 능력 있는 일꾼에게 필요한 힘은 지속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한다는 것. 즉, 우리가 어떤 일을 잘 결단했다 할지라도 그것을 얼마 못 가가지고 포기하거나 또 다른 것으로 바꿀 수밖에 없는 것이라면 이것은 큰 도움이 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 따라서 강력하고 놀라운 결단하는 힘만 가지고 하나님의 도구로 또 하나님의 사역을 할 수는 없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또 다른 어떤 일을 행함에 있어서 지속적으로 버틸 수 있는, 또 그것을 끝까지 참고 기다릴 수 있는 힘이 필요하다는 것. 우리가 무엇인가를 지속할 수 있다는 것은 정말 끈기가 필요하죠. 인내심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단지 지식으로 그렇게 하고 싶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누구나 처음에는 얼마든지 뭔가를 할 수 있다고 후원장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힘들어지고 어려워지면 슬며시 이런저런 핑계와 변명을 앞세워서 또 다른 무엇인가를 새로운 것을 시작하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반드시 신뢰를 얻어야 되는 것이고 그 신뢰를 바탕으로 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죠. 신뢰라는 것은 하루아침에 쌓여지는 거 아니죠. 또 신뢰를 잃게 된다면 그동안 쌓아놨던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지킬 때, 성경에 기록된 말씀대로 살려고 애쓸 때 우리의 신뢰는 주님께 인정받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도 그 모든 것들이 열매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9절에 보면 우리는 우리 자신 속에 사형 선고를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우리 자신을 신뢰하지 아니하고 죽은 자들을 살리시는 하나님만을 신뢰하게 하려 합니다. 즉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는 매일 죽노라, 십자가의 육신의 정욕을 못 박았다라고 끊임없이 내가 말하지 않는다면, 또 그렇게 마음에 결단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한순간에 어떤 상황에서 포기하게 된다는 것도 한 번쯤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지금 일이 비록 큰 일이 아니라 하더라도, 남들이 볼 때 대단한 것처럼 보여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것을 지속하다면 반드시 놀라운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거예요. 작은 낙수물이 바위를 뚫는다는 말이 돼요. 오늘날 이 작은 먼지들이 사람을 해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아주 작은 것처럼 보여지는 것이지만 그런 것들이 모이게 되고 그런 것이 쌓이게 된다면 놀라운 힘을 발휘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일들이 하루에 암송 구절을 하나씩 암송하고 잠깐씩 기도하는 것들이 쌓이고 쌓인다면 이것이 어마어마한 놀라운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주님 오실 때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는 그 순간까지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되는 일이 주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맡겨주신 일들이라는 사실입니다. 많이 또 얼마만큼 열심히 했느냐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맡겨주신 작은 일이라도 그것을 끝까지 감당해낸다는 것이야말로 가장 잘하는 일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지속할 수 있는 힘은 영 안에서 오래 참고 버틸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싸움이라고 하는 것은 순발력만 있어서 되는 거 아니에요. 복싱 선수들이 보면 처음엔 아주 순발력이 좋아서 상대를 잘 잽을 하고 때리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오히려 상대방이 맷집이 강한 사람, 끝까지 잘 버티는 사람을 만나게 된다면 오히려 때리는 사람이 내중에 힘이 빠져서 스스로가 지칠 때 KO패를 당하는 그런 일들도 얼마든지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순발력으로 뭔가를 힘있게 한 번에 이루는 것도 힘이라면 오랫동안 지속할 수 있는 것도 또 다른 힘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인내한다라고, 인내해야 된다라고 말하지만 결코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이유는 쉽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죠. 어느 정도 시간이 경과해도 변화가 없는다든지, 상대방이 꺾일 어떤 기세가 안 보인다든지, 문제가 해결될 것처럼 보여지지 않을 때 의심하게 되죠. 그리고 낙담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다른 무엇인가를 의지하게 되고 또 다른 무엇인가에게 마음을 뺏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있다면 포기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승리하게 해주신다고 약속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전도서 7장 8절에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나오며 영 안에서 인내하는 사람이 영 안에서 교만하는 자보다 낫도다 그랬습니다. 처음 시작이 아주 근사하고 멋있어요. 화려해요. 그러나 그 끝은 아주 희미하게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것들이 얼마든지 있다 이거죠. 그러나 욥의 고백처럼 처음 시작은 아주 비록 작지만 그러나 그것이 주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서 이루어진다면 하나님께서 지경을 넓혀주실 뿐만 아니라 분명하게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도 있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모두 다 고난과 시련과 역경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성령의 열매, 즉 간증들이 하나씩 생겨나는 것입니다. 이런 풍성한 수확을 거둘 때까지
우리는 참고 견디고 이겨내야 되는 것을 바로 마치 농사를 짓는 농부들처럼 씨앗을 뿌리고 수확할 때까지 참고 견디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이루고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을 알미라 했습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있다면 우리는 영 안에서 어떤 상황이든지 참고 견딜 수 있는 힘을 주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지속할 수 있는 또 다른 힘은 포기하지 않고 기다릴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무엇인가를 기다려 본 적이 많이 있으실 겁니다. 어떤 기다림은 하나의 희망이 되기 때문에 힘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또 어떤 기다림은 피를 말리는 고통을 가져오기도 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처음엔 잘 기다릴 수 있어요. 그러나 기다리는 시간들이 점점 길어질수록 또 자기가 생각하는 그 결과를 봤을 때 더 이상 기다려도 이제는 아무런 해답이 없다라고 생각했을 때부터 초조하기 시작하죠. 여러분이 무엇인가를 정말 간절히 기다려 본 사람이라면 기다림에 대한 진정한 의미가 뭔지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그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을 것이라는 거죠. 하나 예를 들면 주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시고 많은 것들을 알려주시고 보여주셨다. 그리고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서 부활해서 승천하시면서 내가 다시 너희를 데리러 올 것이라고 성령을 보내줄 것이라고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500명 중에 380명은 이런저런 이유로 그 자리를 떠나게 됐다는 사실. 직접 본 제자들도 그러했다면 본 적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 주님을 기다린다는 것 결코 쉽지 않을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10절에 보면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그분의 아들 즉 다가올 진노로부터 우리를 구해내신 예수께서 하늘로부터 오심을 기다린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기다리고 있다. 주님께서 다시 우리를 데려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사실을 확신 가운데 믿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구름을 타고 승천하신 모습을 본 제자들이라면 다 기다렸을 법한데 지금도 구원받고 영원에서 경배를 드리고 찬양을 부르고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다 기다릴 법도 한데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이런저런 이유로 핑계로 또다시 세상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일이 쉽게 해결되거나 성취되지 않겠죠.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돌봐 주실 것이 분명하다. 지속할 수 있는 또 다른 힘은 믿음으로 시험을 이겨낼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각 시대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일에 필요한 사람들을 부르시고 또 준비시키시고 그 일을 이루어 오셨던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겠죠. 그냥 즉흥적으로 아무나 부르셔서 일꾼을 쓰신 거 아니라는 것이. 지난번에 우리가 설교를 통해서도 한번 살펴봤지만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들은 반드시 시험을 통과했다 이거죠. 아브라함도 요셉도 모세도 그랬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주님의 도구로 일꾼으로 쓰임받고 더 큰 일들을 감당하고자 한다면 먼저 주님이 우리 각자에게 주신 이 현실의 문제들을 극복하고 이겨내고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반드시 그 시험을 통과해야만 가능하다. 훈련을 통과하지 못한 사람들은 전쟁터에 나갈 수 없다. 나가나 마나 오합지졸이 된다. 오히려 작전에 방해만 되는 것이고 오히려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는 적에게 알리는 결과만 가져와서 패하게 만드는 원인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2절에 보면 시험을 견뎌내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는 그가 시련을 거친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라 했습니다. 지역교회가 세워지고 필요한 일꾼들을 붙여주시고 주님께서 그 일들을 감당하시는 것까지는 많은 시간들이 필요하고 그 시간을 참고 견뎌내야 할 믿음의 형제 자매들은 매일매일 반복되는 것 같지만 지속적으로 주님이 오실 때까지 묵묵히 맡겨진 일들을
잘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정에서, 직장에서, 또 교회에서 지금까지도 많은 어려운 일들이 일어났다 이거죠. 이 모든 것들이 영적 전쟁과 직결된 것도 있고, 때로는 자신의 욕심 때문에 고난과 시련을 겪은 적도 있겠죠.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앞으로 죄악이 더 가득해지고 주님 오실 때가 가까이 올수록 마귀는 더 극성을 부릴 것이기 때문에 더 힘들지도 모를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믿음을 지금까지 잘 지켰던 것처럼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오직 주님만을 바라본다면 여러분들은 믿음의 대열에서 떨어져 나가지 않을 것입니다. 달려갈 길을 마치는 그 순간까지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인들이 결단하는 힘도 중요하지만 자신이 하는 일을 지속하는 일도 참으로 중요한 일임을 우리는 다시 한 번쯤 오늘 마음판에 잘 새겨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능력 있는 일꾼에게 필요한 힘은 반복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한다는 것. 한 번쯤은 우리가 돈이나 명예, 권력을 얻기 위해서, 또 직장 생활을 하면서, 정치 활동을 하면서 정말 열심히 죽을 힘을 다해서 노력할 수도 있죠. 그러나 이것이 반복되어진다면 결과적으로는 많은 사람들이 포기하게 될 것이다. 생활의 달인이라는 어떤 그 TV 프로가 있는데 거기에 나오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어떤 명예, 권력, 부를 얻기 위해서 그 일을 그렇게 한 거 아니에요. 자기가 하는 일이 좋아서, 또 자기가 하는 그 일에서 최선을 다하다 보니 어느 순간에 달인이 된 것이.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가 하는 일이 즐거워야 된다. 주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비록 육신적으로 힘들고 어려워도 이 일을 신나하고 즐거워할 수 있어야만 우리가 이것을 반복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이렇게 반복해야만 우리가 그 안에서 영적으로 더욱더 강해지고 어떤 상황에서도 이런 것들을 잘 이겨나갈 수 있는 지혜를 얻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인간은 살다 보면 상상도 못할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죠. 자신이 원하지 않는 일들이 분명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할 것이냐. 대부분의 사람들이 절망하죠. 낙심하는, 포기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건강을 위해서 운동해야 된다고 말한다. 그러나 몇 번 나가다가 그냥 흐지부지 되는 거예요. 열심히 걸어봐야 되겠다고 마음 먹죠. 그러나 몇 번 걷다가 또 흐지부지 된다. 음악을 하나쯤은, 악기를 하나쯤 배웠으면 좋겠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런 마음을 가져요. 그러나 과연 그것을 실행에 옮기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 것인가. 병원에 갔다 올 때마다 건강을 위해서 이제는 잘 챙겨야 되겠다라고 맹세한다 이거죠.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또다시 똑같은 일, 아니 더 안 좋은 상태로 변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 반복되는 거지만 잘 먹고 잘 자고 또 잘 배설하는 것, 이것은 가장 기본적인 욕구일 뿐만 아니라 이것이 안 되면 다른 그 어떤 일들도 지속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또 교제하고 경배를 드리는 일은 결코 쉽지 않은 것입니다. 이런 일들을 지속한다는 것, 1년, 2년, 10년 이렇게 반복해야 한다는 건 너무나 어려운 것이다. 우리도 살다 보면 아플 때도 있죠. 힘든 일이 있을 수도 있다.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경배를 드리고 찬양을 드리고 기도한다는 거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한번 자신을 돌아보아요. 지금까지 나는 어떤 일로 경배를 빠지게 됐고, 어떤 일로 찬양을 멈추게 되고, 어떤 일로 내가 기도하는 일을 소홀히 한 것인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평안하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기도하는 일을 멈춰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는 오히려 기도할 수 있는 능력도, 기도할 수 있는 마음도, 기도할 수 있는 상태도 안 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여유가 있다면 어렵고 힘든 지체들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힘들 때 꺼내 쓸 수 있는 적금 통장과 같은 거예요. 우리가 힘들 때 누군가가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빚을 지는 것입니다. 내가 건강하고 내가 살기 좋고 내가 편안할 때 그저 잘 먹고 잘 사는 것으로 만족하면 안 된다 이거죠.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다면, 누군가를 위해서 배려하지 않는다면 나는 빚진 자로 살아가게 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매일 같은 일이지만 반복해야 할 일들이 너무 많은 것입니다. 이런 것을 절대로 소홀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또 다른 힘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은 결단하는 일도 지속하는 일도 아니라 반복해야 하는 또 다른 힘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반복할 수 있는 힘은 튼튼한 기초로 흔들리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기초가 중요하죠. 집을 짓는데도 운동을 하는데도 다 기초가 튼튼해야 된다 이거죠. 왜냐하면 기초가 튼튼하지 않으면 조금만 문제가 생기면, 조금만 어떤 상황이 안 좋아지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재미있고 신나는 일이라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뭔가 재미가 없어지고 또 다른 쪽의 마음을 빼앗길 수밖에 없죠.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을 소홀히 하게 된다면 아무리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어 열정이 있어도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꼭 많은 지식이 필요하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지식이, 성경적인 지식이 없으면 올바른 분별력을 가질 수 없어요. 또 하나님에 대해서, 마귀에 대해서 잘 모르면서 믿음 생활을 잘 할 수 있다는 것은 거짓말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성경을 공부하는 목적은 자랑하기 위해서 아닙니다. 마귀의 공격을 대비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9절에 자신을 위해 오는 때를 대비한 좋은 기초를 쌓도록 하라, 이런 영원한 생명을 붙들기 위함이라.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튼튼해져요. 뿌리를 깊이 내려야 되는 것입니다. 가뭄이 들 거를 대비해서 우리는 믿음의 뿌리가 깊이 내려야 됩니다. 태풍이 불 거를 대비해서 우리는 믿음의 뿌리가 옆으로 넓게 퍼져야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기초적인 교리를 잘 놓아야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항상 우리의 마음밭에 잘 깔려 있어서 언제든 사랑 안에서 모든 것을 잘 이겨내고 참고 견뎌내요. 우리의 기초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기초가 튼튼하게 우리 안에 내려져 있는 사람들은 어떠한 상황에 흔들리지 않죠. 이 닦아놓은 기초 외에 아무도 다른 기초를 놓을 수 없나니 이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 안에 믿음의 기초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요, 그분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한순간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반복할 수 있는 힘은 변함없는 약속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즉 확신이 없다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한다면 사람은 쉽게 흔들릴 수밖에 없고 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가장 간사한 게 뭐예요? 인간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쉽게 변질될 수 있고 오염될 수 있고 바뀔 수 있는 것이 바로 인간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변함없이 자신의 마음을 지킨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열심을 다해서 지켜도 잠시만 방심하면 그 마음이 어떻게 변화가 될지 알 수 없습니다. 따라서 기복이 심한 사람들 위험하죠. 이랬다 저랬다 기분이 좋으면 막 뭔가 하는 것처럼 하다가 또 조금만 뭐 하면 못하겠다 그러는 사람들, 변덕이 죽을 듯 하는 것처럼 쉽게 변질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막 너 없으면 죽고 못 살 것처럼 입에 있는 것도 빼어내는 줄 주는 사람들 조심해야 된다 이거죠. 사람은 그렇게 한순간에 믿어서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가 무조건 의심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충분히 검토하고 충분히 말씀 안에서 살펴보되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사람을 전대적으로 신뢰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7절에 보면 모든 좋은 선물과 모든 온전한 선물은 위로부터 곧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분께는 변화도 없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느니라.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는 정말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우리의 모든 것들이 변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 많은 사람들이 열성을 가지고 시작했지만 중도에 포기했다. 때로는 관심을 받게 되거나 사람들의 칭찬을 받게 되면 열심을 내죠.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그런 것으로부터 외면당하고 사람들에게 무관심해지게 되면 한순간에 모든 것을 다 저버리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대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만을 듣고 묵상하며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절대로 변함이 없어야 된대요. 주님을 향한 열정도 사랑도 그 마음도 꾸준히 끊임없이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 안에서 모든 것들이 이루어져야 될 것입니다. 반복할 수 있는 힘은 어떤 상황에서도 기도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기도야말로 그리스도인들에 있어서 가장 든든한 특권이죠. 힘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속적인 기도 생활은 주님께 날마다 긴밀한 교제를 이루는 것입니다. 주님과 동행하고 있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안타깝게도 오히려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을 떠난다 이거죠. 주님을 떠나서는 해답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에게 찾아가고 또 뭔가에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지식과 경험 어떤 방법으로도 해결될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면 즉시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인도하심과 돌보심 가운데서 해결점을 찾는 것이야말로 가장 현명하다 이거죠. 저 여러분에게 지금 문제가 없어도 우리는 기도해야 될 것이고 지금 어떤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 부딪혀도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너무나 자비로우시기 때문에 너무 은혜로우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어떠한 큰 문제도 어떠한 사소한 문제도 그것이 주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이라면 반드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7, 8절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라. 무엇보다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 이는 사랑이 허다한 죄들을 덮기 때문에. 정신 차려야 되죠. 세상이 변한다고 거기에 덩달아서 우리도 유행에 민감해지고 세상 제도에 따라 그러면 안 된대요. 우리는 항상 배교의 물결을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살아 역사하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의 종으로 일꾼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기도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영적인 호흡과 같은 것입니다. 즉 기도가 멈췄다는 것은 호흡이 멈춘 것입니다. 호흡이 멈췄는데도 살아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하는 것입니다. 꿈을 꾸는 것입니다. 기도는 적금 통장에 저금을 해놓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하나도 그냥 없어지는 건 없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기도할 수 있는 특권, 이것은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반복할 수 있는 힘의 근원이 될 수 있고 힘의 에너지의 원천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말 세 가지 힘, 물론 다른 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결단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될 것이고 또 지금 하는 일이 옳다면 지속해야 되는 것이고 또 우리는 날마다 반복함으로 인해서 어떠한 상황에 어떠한 형편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또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으신 주님, 저희들은 너무나 무지하고 어리석고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마지막 때에 저희들을 부르셔서 주님의 도구로 일꾼으로 쓰임받을 수 있는 특권을 주시며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먼저 말씀 안에서 부끄럽지 않은 일꾼으로 잘 성장하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공부하게 하시고 또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도구요 영적 전쟁에 승리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군사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힘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